자, 만일 큰 뜻을 깨달았으면은 그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여 여섯 번째 조사를 삼으리라. 어서 돌아가 지체하지 말라. 생각으로 헤아린다면 맞지 않으리라. 견성한 사람은 말이 끝나면 곧 보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은 칼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더라도 또한 얻어보게 될 것이니라. 자, 대중들이 분부를 받고 물러나서 서로 수근거리며 우리들은 마음을 밝혀서 개송을 지을 뜻을 낼 필요가 없다. 오조 홍인께서 지어 바친다. 오조 홍인 대사께 지어 바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수 스님, 이때 오조 홍인 스님의 1000여 명 이상 되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상자 제자, 가장 맛 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바로 신수 대사라고 하는 신수 스님이 있었어요. 이 신수 스님이 현재 어떤 가는 스님이니, 그러니까 자타 어떤 가는 스님으로 공인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틀림없이 육조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부질없이 개성을 지어봐야 마음만 헛되게 술고를 따릅니다라고 다들 포기했습니다. 모두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쉬면서 말하였다. 우리들은 이 다음에 신수 대사에게 의지하면 될 텐데 번거롭게 신은 지어서 못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수는 생각했다. 여러 사람이 개송을 짓지 않는 것은 내가 저들을 가르치는 교수사가 된 때문이다. 즉 상자, 교수사는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도 제자가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지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 내가 마땅히 개송을 지어서 화상께 바쳐야겠다. 내가 만일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은 화상인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깊고 얕음을 아시겠는가? 내가 개송을 짓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면 옳지만 큰 스님이 되려고 한다면 나쁜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성인의 자리를 뺏으려는 범부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 만약 개송을 바치지 않으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렵고 어려운 일이로다. 자, 신수 스님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때는 육조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이 서로 육조를 다투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육조 해능 스님이 이겼고 지금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해능 스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사실은 해능 스님 입장에서 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수 스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는 항상 이긴 자,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 또는 쓰는 주체에 의해서 항상 왜곡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를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수 스님이 써붙일까 말까, 이야기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스스로 고민하는 장면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또한 신수 스님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뒤에 이것을 써놓은 사람이 신수 대사의 신수 스님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여기는 전부 신수 스님의 옹졸함, 사람이 부족함, 아직 못남을 갖다가 막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자, 그래서 결국 신수 스님이 이제 오조홍인한테 깨달음의 내용을 써붙인 그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몸은 이 깨달음의 나무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바탕일세.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즉 턴다 말은 먼지를 털고 유리창을 먼지를 닦아서 먼지 끼거나 때 묻지 않도록 하세 라고 써붙여놨어요. 자, 이것도 실제로 그렇게 써붙여놨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신수대사가 이렇게, 신수스님이 이렇게 써붙여놨다라고 6조 단계에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니까,
다들 훌륭하다라고 그런 중에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그걸 봤어요. 근데 오조 홍인 스님은 여기 보면 이랬습니다. 오조 홍인 스님은 이미 신수 스님이 아직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문에 들어오지 못함을 알고 있다. 즉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문에 들어왔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문에 들어오지 못했다. 거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면은 문고리는 잡았는데 아직 문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표현일 뿐인 겁니다. 나리박자 조사는 이제 그 개송을 신수에서 쓰는 개송을 보고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다들 모아서 이 개를 외우면은 신수에서 써놓은 이 글을 외우면은 곧 견성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은 그 개를 외우고 훌륭하다고 찬탄했다. 조사는 그날 밤 새벽에 신수를 따로 불러서 개송을 내가 지었느냐라고 신수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제가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감히 조사의 자리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원컨대 스승께서는 자비로 보시옵소서. 저에게 조그만 지혜라도 있는 것입니까? 조사가 말했다. 네가 지은 그 개송은 본성을 본 것이 아니다. 즉 깨달은 그래. 그 다른 대중 앞에서는 요걸 하면은 다 견성케 되리라고 해서 신수대사의 입장을 살려줬어요. 대중 앞에서는 살려주고 이제 신수대사한테는 그런 거예요. 자,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네가 지은 그 개성은 본성을 본 것이 아니며 다만 문 밖에 이르렀고 문 안에 들지는 못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는 위 없는 깨달음을 아무리 찾는다 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 없는 깨달음이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자기의 마음을 알고 본래의 성품이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이치에 막힘이 없으므로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며 만가지 경계가 참 그대로임을 생각에 끊임없이 보아야 한다. 참 그대로인 마음은 곧 진실하며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너는 나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하여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보이라. 너의 개송이 만약 문에 들어왔으면 너에게 가사와 법을 전할 것이다. 신수가 절을 하고 물러나서 며칠이 지났지만 개송을 짓지 못하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여 앉고 움직임이 편하지 못하였다. 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신수가 쓴 그 개송은 오조 홍인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수가 제대로 써내지도 못했고 안절부절 못했다라고 육조단경에서는 신수대사를 막 이렇게 막 헐뜯고 깝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 한동자가 방앗간 앞을 지나면서 외우는 개송을 해능이 들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글귀가 견성한 사람의 글이 아님을 바로 알았다. 비록 해능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나 그 대의는 알고 있었다. 즉 가르침은 받은 적이 없지만은 깨달음은 이치는 깨달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자에게 물었다. 외우는 개송이 무엇인가? 동자는 대답하였다. 이 오랑캐야. 그러니까 전부 다 얘는 이제 아직 제대로 머리도 안 깎고 행자고 그러니까 동자 스님이라도 이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 오랑캐야. 그것도 모르는가?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고 죽는 일이 큰 것이요. 이제 가사와 법을 전해받을 사람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시고 개를 지어라고 했는데 바로 신수 스님이 이 개를 지어서 붙이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이 개송을 외우라. 이 개송이 어제에 닦으면 악도에 떨어짐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외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이 말한 거예요. 나도 또한 이 개송을 잘 외워서 내 생의 인연을 맺어 함께 부처님의 땅에 태어나고자 한다. 내가 방화를 지은 지 8달이 되었는데 아직 당 앞에 가본 적이 없으니 나를 인도하여 그 개송 앞에
예배 드리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개송 앞에 인도하여 예배하도록 하니 해능이 말하기를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한다. 글자를 모른다. 그러니 한번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 장일용이라는 사람이 소리 높이 읽어주었습니다. 해능이 다 듣고 나서 말하였다. 나도 개송을 하나 지어볼 테니 좀 나를 위해 써주시오. 나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니까 단지 말은 할 줄 알죠? 말은 그 사람들 말이니까 글자 아무도 몰라도 태어나자마자 우리 말은 하죠. 그러니까 말은 할 줄 아니 나도 개송을 하나 지을 테니 읽지는 못하고 쓰지는 못하니 내 대신 좀 글을 써서 저기다 좀 붙여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다 개송을 짓겠다니 허무한 일이구나 하고 조롱했다. 그러니까 해능이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아무리 둔하고 낮은 사람이라도 밝고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밝고 높은 사람이라도 어리석을 수가 있는 법인데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한량없고 끝없는 죄가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는데 말은 제법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하여튼 그럼 좋아 그러면 한번 내가 써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조 해능은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신수 스님이 뭐라고 그랬죠? 몸은 이 깨달음의 나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또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일세. 그러니까 밝은 거울 또한 털이 아닐세.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 끼거나 때 묻지 않도록 하세라고 신수스님이 얘기하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 끼고 때가 일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신수스님 글을 가지고 다 털어놨죠?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죠? 자, 그렇게 써놓으니까 온 대중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순 오랑캐 같은 놈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오조 홍인 스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뜻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알 수 없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육신보상을 부렸던가 무시하고 조롱했던가 라고 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 사실이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조사께서 대중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긴 것을 보고서 오조 홍인 스님이 누가 해칠까 염려해서 시기를 해서 이거 오랑캐 놈이 깨달았다 생각되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혹시 해칠까 봐서 오조 홍인 스님이 신발로 그 개송을 문질러 버리고 이것 역시 성품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경계하지 못하게 질투하지 못하게 했다. 다음날 오조 홍인 스님이 방앗간에 와서 해능이 허리에 돌을 달고 방아 찢는 것을 보았다. 돌을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해 몸을 저버리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리라. 쌀이 얼마나 익었는가. 그런 거예요. 쌀이 얼마나 익었는가.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쌀이 익은지는 이미 오래요나 아직 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방아를 찧으면은 옛날에는 이 별을 넣고 방아를 찧으면 이렇게 껍질하고 쌀기하고 막 섞여 있죠. 그러면 다시 이게 뭡니까? 이걸 키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말로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 하여튼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쳐가지고 쌀은 쌀대로 다 날려서 구분하면 이제 쌀이 되는 거죠. 이 찢기는 했는데 다 찢기는 했는데 아직 키지를 못해서 쌀만 따로 이렇게 되지를 못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사는 지팡이로 방아를 3번 내리치고 돌아갔다. 해능이 조사의 뜻을 깨닫고 삼경의 조실에 들어간, 즉 오조 홍인 스님의 방에 삼경, 밤 상경, 상경이면 새벽이죠.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3번 지팡이로 때리고 하는 것이
아무도 몰래 새벽 3시에 오라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이제 알아듣지만 모르죠.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실제로는 야 새벽 3시에 살짝 와라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뭔가 굉장히 좀 육조 해능 스님을 신비화시키고 이런 거예요. 육조 단계 신수 스님은 그 당시에 이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이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을 띄우기 위해서 신수 스님을 이렇게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을 신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들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자, 신비한 얘기, 이런 얘기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럴 때. 조사가, 해능이 조사의 뜻을 깨닫고, 즉, 두드린 것을 새벽에 조용히 오라는 뜻으로 깨닫고, 이제, 새벽에 조실, 즉, 오조 홍인 스님의 방에 들어갔는데, 조사가 가사로 다 방에 불빛을 가르고, 즉, 스님의 옷은 이게 넙주가 그러잖아요. 가르고,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금강경을 설하였다. 라고. 금강경을 설하였다. 자, 금강경이 나옵니다. 금강경 가운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게 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에 이르러 해능이 크게 깨닫고 모든 만법이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조사께 말씀드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 구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시장바닥에서도 여기서 알았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알았다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이 방에서 안 건지 시장바닥에서 안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때 이야기하니까 이 조사가 다 안 듣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깨끗함을 알았으리까?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갖추어짐을 알았으리까?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흔들림 없음을 알았으리까? 성품이 어찌 능히 만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개송을 지어놓은 것도 보고 육조 해능 스님이 얘가 깨달았고 신수대사는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불러서 금강경을 설해줬는데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 홍인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해능이 성품을 깨달았음을 알고 곧 대장부 인천의 서성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셨다. 그래서 가사하고 바루를 주어서 네가 이제 육대조다. 즉 육조다. 잘 보호하고 지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앞으로 끊어짐이 없도록 하라. 내 개송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 육조 홍인 스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유정의 씨를 뿌리니 원인되어 결과를 받지만 무정은 씨가 없어 성품 없고 태어남도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들을 봅시다. 육조 해능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그 기절에 의해서 깨달았다 되지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바야 만법이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만법이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뭔가요? 만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 이것이 만법이죠. 보이는 사람, 남자다, 여자다, 잘났다, 못났다, 나무다, 흙이다, 온갖 이런 것들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만법이죠. 이런 것을 만법이라는 거죠. 만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즉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 세상이 어떻다라고 그러지만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여기서 경험되고 여기서 작용되는 그것이죠. 자, 결국 이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다라고 작용되는 요 경험이죠. 그래서 가령 이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뱀이라고 그것이 뱀으로 인식이 되고, 똑같은 새끼줄을 보고도 새끼줄이 새끼줄이라고 인식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아니라 결국 인식하는 이거죠. 이어서 일어나는 이거죠. 이어서 작용되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어서 작용되는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이렇다 저런 것은 전부 다 이어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요 성품을 떠나서가 아니죠. 요 성품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요것이 뱀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푸라기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요 작용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지, 사실은 이것이 없다라든가 이것이 헛개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깨끗함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작용되는 이 자체는 우리가 가령 이러잖아요. 망상이다, 또는 더러운 생각이다, 음탕한 생각이다, 깨끗이 못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자꾸 깨끗이 못한 생각이 자꾸 들까? 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깨끗함을 알았어요 라고 그랬어요. 자, 깨닫고 보니 결국 깨끗하다 깨끗이 않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알아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알아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알아지는 것 자체와 작용되는 것 자체와 작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인데, 이 생각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지 작용되는 경험되는 이 사실에는 더럽다 깨끗하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러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경험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괴롭지 않으면은 우리는 괴롭지 않음 또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괴로움의 반대말, 괴롭다는 생각 반대말. 그런데 애당초에 괴로움이 아니라, 이 경험은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면 어이뜨고. 자,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 느낌의 경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반대된다라고 하면은 괴롭지 않다면은 이 즐거움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의 느낌으로는 괴롭지 않으면은 즐거움이다 라고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은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라라고 돼요. 그런데 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다, 어우 느낌 좋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느낌이 아주 안 좋은데,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네 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느껴지는 경험에 대한 표현들이죠. 느낌이 좋다고 해도 요 느낌이고,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해도 요 느낌이고, 느낌이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해도 요 느낌이죠. 그래서 요러면서 어떤 사람은 느낌 좋네, 어떤 사람은 아이씨 느낌 뭐 이거 뜨뜻해서 안 좋네, 어떤 사람은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네 라고 뭐라고 표현해 본들 이 느낌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느낌 따로 있고 안 좋은 느낌 따로 있고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따로 있죠. 삶에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어떤 느껴짐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도 요 느낌이고, 좋은 느낌도 요 느낌이고, 싫은 느낌도 요 느낌이고, 똑같은 느낌을 다른 표현이 있을 뿐이죠. 그럼 이것들이 다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같은 걸 가리키는 거 보면 같은 말들이죠. 같은 것을 표현한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들으면은 서로 다 다른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가 쓰는 모든 좋다 싫다는 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지 않는, 자, 이 느낌 자체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는 이 느낌은 뭐냐라는 거예요. 느낌 자체는 좋다라고 이름하는 요 느낌, 싫다라고 이름하는 요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하는 요 느낌, 다 똑같은 느낌을 이야기했죠. 다 똑같은 이 느낌인 거예요. 다 똑같이 느껴짐인 거죠. 아니 이것이 여기에 있는 따뜻한 물이 요 같은 그릇에서 이렇게 느껴졌다면은, 자,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느껴졌죠. 같은 것이 느껴졌죠.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라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느낌이라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요 느낌 다르고 저 느낌 다르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 요 느낌을 다 이야기한 것일 뿐이죠. 그러면 가리키는 바는 같은 거죠. 같은 걸 이야기했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러면 이 같은 것에 대한 이 말들이 다 빠지고 나면은 실제 느껴진 이 느낌 자체는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느낌인가? 싫은 느낌인가?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인가? 라는 거예요. 자, 뭔가요? 우리는 좋은 느낌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지고, 싫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고, 좋지도 싫지도 않다면 무미덤덤하다, 아이, 별 특징도 없네, 에이, 뭐 별 재미도 없네, 이런 거죠. 자, 이것이 아니라, 자, 이런 가리키는 규정돼서 드는 느낌이 아니라 규정이 없이 요 실제로 경험되는 이 느낌은 뭐라고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바로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이 관념에 얽매임이 없는, 이 관념으로도 자유로운 때의 경험 사실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경험되는 이것을 부처님이 번역된 말로 의하면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즐거움 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요렇게 경험되는 요 맨느낌, 요것이 바로 요런 상태를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깨끗함을, 이 깨끗함은 더럽다 깨끗하다의 깨끗함이 아니라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떠나서 경험되는 그대로의 느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더럽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요 더러운 것에 대한 상대적인 걸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화두들의 근본
문제, 묻고 있는 말인 거예요. 즉, 이게 도죠? 즉, 경험되는 그대로 항상 관념에 의해서 해석된 느낌이 아니라, 맨 느낌, 규정된 느낌이 아니라, 맨 느낌 그대로. 이럴 때는 우리는 괴로움이라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바로 도다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즐겁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럼 이것은 좋지도 싫지도 않는 상태인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이것 또한 좋다나 싫다와 똑같은 것이 분별일 뿐이다. 바로 그런 분별이 없는, 끼지 않는 맨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맨 느낌의 상태를 우리는 이게 온전한 것을 온전한 도, 또는 요 온전한 상태를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삼매의 상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 요렇게 맨 느낌으로 요렇게 느껴지는 상태는,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좋다 싫다가 없으니까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우리는 좋다라고 하면 붙잡으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싫다면 밀치는 작용이 있으니까 맨날 마음이 붙잡으려고 하고 밀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밀치려고, 이게 우리는 마음의 동요라고 이름합니다. 온통 삶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치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무시하거나, 이건 다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밀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으니 마음의 동요가 없는 같은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바른 삼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로 우베카라고 해요. 평정이라고 해요. 평정심이다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그런데 이걸 평정, 우베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통상 특히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무미듬듬한 느낌, 이걸 우베카라고, 똑같이 우베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바른 삼매의 상태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삼매가 이빠사라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바로 고요함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지게 되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에서, 선불교에서는 이 고요함에 빠지는 것을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해요. 즉, 그 느낌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우베카가 아니다. 말은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초기 불교는 우베카란 말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무미듬듬함, 좋지도 싫지 않는 그것을 우베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자, 좋은 느낌도 아니요, 싫은 느낌도 아니요, 좋지도 싫지도 않는 무미듬듬한 느낌도 아니라, 자, 생생하게 느껴지는 맨 느낌? 그거다. 맨 느낌? 그거다. 맨 느낌은 고요함이 아니다. 자,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뜨거우면 뜨거운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뜨거움이다 규정하기 전에 표현이 그렇지만은, 여기서 느껴지는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이 무미듬듬한, 이런 것이 아니다. 자, 요렇게 맨 느낌 그대로 느껴지는 이것이 우베카다. 어떤 느낌이든, 자, 분별함이 없이, 자, 다,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다 생생하게 느껴진다. 바로 요런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 요것이 바로 우베카라고 하는 상태고, 도라고 하는 평정심의 상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이다라는 것을 잘못하면은, 요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고요함이란, 그냥 정말 이 송장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다. 자, 이렇게 펄펄 살아서 펄펄 모든 것이 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도의 삶이, 삼매의 삶이 지겹다, 뭐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죠. 수행해서 도의 삶이면 이거 뭐 재미없이, 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이래서는 이게 세상에 재미없는 삶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생생한 삶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표현이다. 여기에 바로 그 표현이지 더럽다에 대한 깨끗함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삶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온갖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해를 하고 보면 돌아가는 상태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깨끗함을 바로 즐거움이다 라고 바꿔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자, 이렇게 느껴지는데 더하고 뺄 것이 없다. 뭔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느낌 좀 재미없으니 여기다가 온도 좀 더 높여. 온도 좀 더 낮춰. 이럴 것이 아니다. 이어서 한 1도만 더 높으면 딱 맞아서 딱 기분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그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그대로, 차면 참 그대로 생생한 느낌으로서 이 느낌이 그냥 그대로의 느낌이지 이것이 조금 더 더해지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차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을 때 관념 속의 일일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경험에는 그런 분별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더럽다, 안 좋다, 또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괴롭다 이런 것은 없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없다, 뭔가 불만족이다 이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금 더 부족함이 뭔가 더해져야 됨이 없으니 다 이미 갖춰진 거죠. 그런 표현이지 사실은 이 표현이 뭔가 더해야 될 것이 없고 바꿔야 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지 정말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다 갖춰졌다, 갖춰지지 못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다. 즉, 모든 것이 이 불완전에 대한 완전이 아니다. 불완전한 자체로서의 경험되는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완전함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뭔가 느낌이 여서 계속 신경 쓰이니까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자꾸 느낌이 일어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뭐죠? 이건 다 갖춰진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면 왜 이렇게 자꾸 느낌이 나고 왜 자꾸 통증이라 이름하는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게 완전함인가요? 이게 다 갖춰진 건가요? 다 갖춰지면은 통증이 안 일어나고 응? 자, 그래서 그러한 갖춰짐 안 갖춰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서 작용되는 그대로 경험되면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통증한 느낌은 있어도 괴로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즐거움으로 다른 느낌으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니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 이것이 스스로 어떤 작용이, 즉 어떤 뭐라고 그럴까, 스스로 해결되는 작용이 일어난다. 다리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든지, 응? 뭐 자르게 되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죽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달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어떻게 돼도 괴로움의 경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해결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가령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면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무화 고할 때 고라는 것이 뭐냐? 작용이 일어나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생각도 일어나고 보임도 일어나고 들림도 일어나죠. 만약에 정말 불안정함이 없다면은, 정말 불만족이 없다면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작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작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있지를 않을 거예요. 요런 현상으로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하다. 다 갖추어지지 못했다. 즉, 다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고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그것을 해결하려고 더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치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니 바꿔야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서 해결돼야 새로운 불만이나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그러다가 그것이 경험된다고 해서 다르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불만이 생기고 또 새로운 불편이 생기고 하게 된다. 자, 이런 면에서 더할 것이 없고 바꿔야 될 것이 없다. 그러니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에서 경험되는 그대로 더할 것이 없고 그러니 다 갖추어졌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의미지. 실제로 여기에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깨끗하다, 갖추어졌다 이런 말들이 바로 이 말 뜻에 따라가면은 전부 잘못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흔들림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니까 흔들림 없다라는 표현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이어서 기쁨이 있으면은 이것을 계속 기쁨을 느끼고 싶고 어떻게 느끼려고 하게 되고, 여기 괴로움이 느끼지만 이 괴로움을 안 느끼게 하려고 하고 라고 한다면 마음은 계속 흔들림이 있는, 동요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경험되는 그대로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온갖 생각이 작용되면 작용되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생각이 작용되지 않게 함으로 해서 생각이 작용되지 않음으로써 하는 고요함, 이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이. 자, 이름으로써 바로, 근데 아까 신수대사의 글은 어떤 거예요? 자, 털고 닦아서 이것을 다르게 바꿔야 되죠. 이게 지금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왜 부족해요? 자꾸 의문이 일어나고 자꾸 불편이 경험되니 열심히 때를 닦고 열심히 번뇌를 해결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해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바로 문에 들고 안 들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자명하면은 이렇게 그 차이도 자명한 거예요. 자명하지 못하면은 야,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요 똑같은 걸 놓고, 여기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영판 다른 해석이 나와서 다른 결론으로 치달아가게 돼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6조 단계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로서 드디어 인가를 받고 6조로서 6대 조사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해능 스님이 이야기한 겁니다.